시편 29편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어, 이 시편 29편은요, 그 당시에 같은 형식의 비슷한 형식의 시가 고대에 사실은 있었다. 그렇게 학자들이 봅니다. 우가리시라는 지역의 그 시를 보면요, 어, 바알을, 가나안 땅의 신, 바알을 찬양하는 시 가운데 이 비슷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바알이 폭풍을 치고 번개를 치고 바알이 말하면 산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거를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러면 다윗이 가나안에 있던 노래들을 살짝 대사한 것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뺏긴 게 아니라 이 시편의 저자 다윗이 말한 건 뭐냐? 진짜 폭풍의 주인은 진짜 하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싸움 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바알 신을 믿는 사람들은 바알이 하늘의 신이고 천둥번개의 신이고 비의 신이고 그리고 폭풍의 신인데 바알이 아니라 야훼가 여호와 하나님이 폭풍을 주관하시는 하늘의 신이다. 이러면 이 싸움 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문화, 그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에 영향받는 후대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왕이 그 형식을 유사하게 하지만 진정한 영광받을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과 같은 시예요.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을 해야 될 시기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돈이 힘이다. 세상에서는 AI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 인간의 문제가 없어질 거다. 과학을 이제 인간의 모든 해결책이 과학이 있는 것처럼 과학주의를 숭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 과학 지식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멘토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 조금 대중적으로 과학을 잘 설명하는 몇 명의 과학자들이 이제 유튜브 채널에도 이제 구독을 하고 과학자들의 콘서트까지도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설명을 해주니까 그것들이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지식을 준다면 거기서 사람들은 뭔가 안심을 얻고 평안을 얻고 답을 얻는다 이거죠. 물론 그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 우리 인생엔 더 많지만 그러니 뭔가 다른 해답들을 찾아가고 있고 다른 해답들을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다음 세대에게 시편 29편처럼 선포해야 되는 거죠. 영광과 능력은 여호와께 돌려야 된다. 이 권능 있는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조차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천사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잖아요. 천사들은 우리보다 훨씬 능력 있는 존재잖아요. 근데 그 천사들의 영광과 능력조차도 여호와가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시편 29편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권능과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어디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3절에 보니까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지금이야 우리에게 바다는 바다입니다. 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그냥 어떤 과학적으로 이해를 하죠. 근데 고대인들에게 물은요, 바다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그냥 배를 타고 갔다가 폭풍이 치면 아무도 탈출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집어삼키고 목숨을 집어삼키는 무서운 곳이에요. 바다는. 그리고 그 바다 밑은 보이지도 않아요. 가끔씩 폭풍이 치고 천둥번개가 치면 이 바다는 공포의 장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혼돈이고요. 어둠이고요. 바다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모든 신들이 바다를 주관하고 바다로부터 나온다고 그렇게 고대 신화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그 당시 그 지역의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 바다는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바다를 창조하셨고 그 물 위에 계시는 분이다. 여호와께서 물 위에 계시다는 분은 여호와께서 바다를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창세 1장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태초의 세계는 물 가운데 덮여 있었는데 그 물을 여호와께서 다스리십니다. 물을 조종하세요. 물을 조종해서 그 물이 땅과 바다로 갈라지게 하십니다. 그것은요, 창조주의 권능이 여호와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하늘에 천둥번개 치는 거 고대 사람들은요, 그게 하늘의 신이 능력을 발휘하는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의 주 무기가 번개 아닙니까? 제우스가 번개의 신이잖아요. 번개를 치면 사람들은요, 아, 제우스가 화가 났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은요, 바알이 하늘의 신이니까, 폭풍의 신이니까, 번개가 치면 바알의 권능이다 이러면서 바알을 찬송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건 뭡니까? 아니야. 영광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번개가 치는 거야. 우레소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야.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신 분이야. 바다를 통치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야. 영광을 여호와께 돌려야 돼. 번개의 영광을 바알에게 돌리면 안 돼. 번개의 영광을 제우스에게 돌리면 안 돼.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돼. 그 말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돌릴지어다 이 말이요. 제자리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얼마나 힘 있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선포하는 거죠.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이 성전 만들 때도 이 백향목을 사용했죠. 레바논은요, 이 가나안 땅 북쪽으로 가면 있는 산악지대입니다. 그 산악지대 길이가 거의 160km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길고 산이 우거진 지역이에요. 그 지역의 백향목이 그 근동 지방에 전체 유명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도 이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사와가지고 성전 짓는 데 사용했죠. 그 크고 단단한 건물을 지을 때 주변에 있는 나라의 왕들은 레바논 백향목을 사가가지고 만들었을 거예요. 그 크고 단단한 나무를요, 여호와 말씀이 쪼갠다는 거예요. 레바논 백향목 특별히 유명한 이 레바논은 이스라엘 바깥 지역입니다. 그리고 6절에도 보니까요,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이 산을 진동시키고 지진을 일으키고 나무가 흔들리게 하는 것도 여호와의 소리다. 시련이란 지역이 나오죠. 시련. 이 시련은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헐몬산이란 산이 있습니다. 그 헐몬산에 있는 그 눈이 녹아가지고 이렇게 요단강으로 이렇게 물이 쭉 북쪽에서 남쪽으로 물이 내려가죠. 그 헐몬산이 있는 지역이 시련인데요. 이 레바논도 산이고 시련도 산입니다. 산들이 들송아같이 펄쩍펄쩍 뛰게 하신다. 이 지진을 말하는 거죠. 지진이 일어나면 사람들은요, 이것도 땅의 신의 권능이다. 신이 노했다. 이렇게 해석했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과학적으로 다 사람들이 보지만, 아, 땅의 지각판이 무슨 부딪혀가지고 변동이 일어나서 지진이 일어난구나. 오늘날은 그렇게 해석하죠. 근데 고대인들은요, 신화적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아니야. 그 지진도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는 거야. 과학적인 원리는 다윗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모든 자연 현상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이 여호와의 말씀은요, 불길도 가르치는 거예요. 불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산불 한번 놔버리면요, 다 타버리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이. 그래 과학이 발전해도요, 이 산불 한번 번지니까요, 묵지를 못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의 소리는요, 그 화염도 가르친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에 진동하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신다. 이 가데스 광야도요,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남쪽에, 가나안 땅 남쪽에 있지만요, 가데스 광야는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레바논, 기럐, 가데스 전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다윗이 말한 건 뭡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은요, 신들은 지역신이고 국가신이었어요. 자기를 섬기는 국가나 민족만 다스리고 그 안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하는 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고대에는요. 자기들 신 이름으로 나가서 싸웠고 자기 나라가 이기면 자기들 신이 이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이겼을 때 언약궤를 훔쳐가가지고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 나가서 죽었을 때 언약궤를 훔쳐서 이 다곤신의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신의 신전에 갖다 놨잖아요. 자기들 신이 이긴 전리품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상 팔이 떨어져 있고 목이 떨어져 있고 나중에는 엎어져 있고 이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아, 우리 신이 이긴 게 아니구나. 그때 깨닫는 겁니다. 우리 신이 더 강해서 이스라엘 이긴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자기 하나님에게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거구나.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뺏기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자기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여호와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요. 자기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기. 그러니까 일부러 레바논, 시리온, 가데스 지역을 얘기한 거는요. 여호와는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 만민의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인 겁니다.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고 이 모든 동물의 생명과 출산도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거죠. 산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도다. 모든 영광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홍수 뒤에 이 바벨론의 신화 에누마 엘리시라는 바벨론의 신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에아라는 신이 물의 신 압수를 이기고 세상을 창조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물 위에 자기 보좌를 딱 두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를 겨냥한 이야기일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에아가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바벨론은 당시에 굉장히 큰 나라였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물 위에 좌정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홍수는 노아의 홍수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는 영원한 왕이시다. 한 번도 왕이 아니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이 여호와는요. 우리와 다른 세상에 계신 것 같지만 너무 크고 위대하시지만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복. 이 시편 29편의 내용은 우리가 금요일마다 교리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 가운데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나온 게 뭡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그 고백과 맞닿아 있죠.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와 만물의 주관자이시다. 그런데 그 역사의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셔서 자기 백성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을 전하신다.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것처럼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이게 놀라운 복음인 거죠. 여호와는 엄청난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절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냥 영광 돌리면 안 돼요. 그의 이름에 합당한 그의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돌려요. 그의 이름에 걸맞은 영광.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은 영광을 돌리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걸까요? 그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정도로 사랑해야 여호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평일에는 돈 좋아하고, 평일에는 가족들만 바라보고, 평일에는 내 할 일 하다가 휴일에만 와서 교회 와가지고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주의 자녀예요. 찬송 좀 부르고 영광 돌리다가 가는 거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안 돌리는 건 아닌데 합당한 영광은 아니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우리의 모든 호흡을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의 주권 인정하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그분이 주신 힘만 얻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 변화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 중에 하나가 저는 창세기 14장이라고 보거든요. 13장도 중요한 분기점이고요. 롯과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근데 그 변화에 아주 이 아브라함이 세상과 달라진 분기점 중에 하나가 소돔과 고모라 왕의 재물을 되찾아오고 그리고 백성들을 되찾아올 때 소돔 왕이 나가가지고 재물은 다 당신 가지고 사람은 나에게 돌려주시오 그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당신에게 속한 재물은 실오라기 하나도 내가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바보 같은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 군사들 데리고 쫓아가서 고생하고 힘들게 싸워서 이 쫓아가는 게 얼마나 고됐겠어요. 그 롯을 하루라도 빨리 구하기 위해서 쉬지도 않고 뛰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300명과 함께 동맹군과 함께 힘들게 뛰어가지고 밤에 기습작전 해가지고 아무리 기습작전이라지만 전쟁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죽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아브라함이 함께한 자들이 죽었다 이 말은 없지만 그렇게 생명 걸고 싸워서 얻은 수확이란 말이에요. 그건 정당해요. 아브라함이 가져갈 수 있어요. 거기다가 원주인인 소돔 왕이 니가 해라 이랬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안 가져갈 이유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아브라함은 안 가져가겠답니까? 전쟁으로 인한 수입은 안 취하겠다는 거죠. 왜냐? 없어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소돔 왕이 내 재산으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고 부유해졌다. 이렇게 말할까 봐. 아브라함의 관심은 뭡니까? 돈을 더 얻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호와 이름의 영광을 돌릴까? 지금 눈앞에 엄청난 수입을 얻을 수 있어도 아브라함의 관심은요. 어떻게 하면 여호와 이름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어떻게 내가 해야 여호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참으로 성숙하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은 방법, 수단 따지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일을 하고,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한테 밥만 주면 돼. 맛있는 고기 사주면 되고, 좋은 옷 사주면 되고, 그거 없으면 먹고 싶은데 안 사주면 떼쓰고, 속상하고, 먹고 싶은 거 사주면 고맙고, 행복한 날이고, 엄마, 아빠 사랑하고, 맛있는 거 안 사주면 슬프고, 속상하고, 그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죠. 그런데 성숙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올바른 방법으로 얻은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부모님이 부정한 방법으로 도둑질을 해서 자기들 살림을 살아가게 한다. 그러면 좀 성숙한 아이들은요. 이건 잘못됐는데. 엄마 아빠 아무리 엄마 아빠지만 이런 방식은 옳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거죠. 성숙해지면.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 때는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만을 바랄 거예요. 문제 생기면 없애주세요. 필요한 것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성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이름에 손상이 안 갈까? 말을 해도 일을 해도 어떻게 하면 아버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까?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렇게 행동하는 게 옳을까?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렇게 분별력이 생기고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가 거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원하세요. 성숙해져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 복을 바라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벌이 두려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게 좋아가지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게 좋아가지고 보상 없어도 욕 먹어도 예수님처럼 욕 먹고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선택하시잖아요. 그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이거는 성숙해지라는 거죠. 영적으로 성숙해지거라 자라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거든요. 하나님 일단 구원해 놓고 우리를 구원해 놓고 자기 영광을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기다려 주신 거예요. 부모처럼 자라나기를 기다리시는 말 통화 부모가 자녀가 커가지고 말이 통하면 얼마나 큰 기쁨이 올까요? 대화가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중심이 통한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 커도 부모와 말 안 통하고 대화도 안 하고 회피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은 시대입니다만 우리의 후대가 언약 안에서 겸손하고 성실하고 지혜롭게 자라서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은 대화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서로 동역자가 되고 순종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 외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입니다.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어린아이를 버리라. 갓난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요. 그래서 자라나야 되니까. 어릴 때는 신령한 젖을 무조건 먹어야 돼요. 계속 말씀 듣고 계속 말씀 읽고 성경 공부하고 설교 들은 거 가지고 또 묵상하고 또 듣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젖을 계속 먹어야 돼요. 건강한 젖. 이상한 젖 먹으면 병들 것이고 건강한 젖을 영양가가 들어있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모든 영양가는 성경 66권밖에 없습니다. 성경 얘기를 들어야 돼요. 성경을 풀어주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래서 계속 젖을 먹다 보면 아기가 자라나잖아요. 젖만 먹여도 자라나잖아요. 자라나면 이제 음식물 씹어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스스로 성경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고 또 삶으로 실천하고 그러면서 분별력도 생기고 그래야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려면 변제가 있죠. 그의 그의 이름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돼요. 그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면요. 그의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만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그의 이름에 대한 영광을 돌릴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가 얼마만큼의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이름에 영광 돌리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 사랑 체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 이름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나타내라고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입니다. 주일에도 나눴지만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롭게 편하게 살아가라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천국 가면 제일 편한데. 이 땅에서 고생하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살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 과정 속에서 쓰라는 거예요, 주님. 커져라, 성장해라, 성숙해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그분의 구원이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말하고 삶으로 표현하고 실천함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는 거죠. 여호와는 다른 신들이랑 달라.
돈이나 과학기술이 제공할 수 없는 것을 여호와께서만 주실 수 있어. 이것을 알리는 거죠. 거룩한 옷을 입고, 옷은 뭘 말합니까? 신분이죠. 거룩한 옷, 우리의 구별된 신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거룩한 신분을 잊지 말고 늘 입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 잊지 말고 늘 기억하고 있으라는 겁니다.